가끔 회의가가 말한다고 해서 그에게 준엄한 판결을 내릴 때 이러한 고찰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태도를 관대히 평가하기 위해 내가 수그러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어느 경우에나 마찬가지로 그 운동이 정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금지한 것을 범했다고 하더라도 비록 그가 말함으로써 온갖 가능한 불행을 세상에 가져온다 하더라도 회의가는 모든 것을 맛본 이런 가련한 미식가보다는 훨씬 낫다. 그런데 그들은 회의를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치료하려 한다. 그 때문에 그들은 일반적으로 회의가 난폭하고 다룰 수 없게 튀어나오는 근인이다. 그러나 그가 말하면 그는 모든 것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야 혹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그는 그것을 후에야 비로소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행위의 순간이건 책임에 관해서이건 간에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 회의가 자기의 책임과 위험을 무릅쓰고 침묵한다면 그는 과연 고매하게 행동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그의 남은 고통에 하나의 적은 시련을 부과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것은 그를 계속해서 괴롭히며 말할 것이다. 내가 말을 했어야 하는데 내 결단을 좌우했던 것은 필경 숨은 오만이 아니라는 확신을 너는 어떻게 발견하려는가? 라고. 이에 반하여 회의가가 단독자로서 절대자와의 절대적 관계 가운데 서 있는 하나의 단독자가 될 수 있다면 그는 그의 침묵을 위한 전권을 위임받을 수 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의 회의를 죄책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그 다음으로 그는 역설 안에 존재한다. 그러나 그 후에야 그의 회의는 치유된다. 비록 그가 또 다른 회의를 얻게 되더라도 신약 성서까지도 이와 같은 침묵을 시인할지도 모른다. 심지어는 신약 성서에서도 반어법을 칭찬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나타나 있는데 반어법은 보다 좋은 것을 감추기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을 전제하고서다. 하여간 이러한 운동은 주체성이 현실보다 고차적이라는 점에 그 근거를 두는 다른 여러 운동과 다름없이 반어법에 속한다. 이 일에 대해서 현대인은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대체로 반어에 대해서는 해겔이 말한 것 이상으로 더 알려고 하지 않는다. 해겔은 특이하게도 충분히 반어법에 대해서 통달하지 못했고 따라서 반어법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었다. 이러한 원한을 현대는 좋은 이유로서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대는 반어를 다만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상보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사람들이 너희 금식함을 볼 수 없게 하려 함이다. 이 구절은 주체성이 현실을 위해서는 청량될 수 없다는 것을, 아니 주체성이 마음대로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고 있다. 만약 현대에서 그리스도 교회의 이념에 대하여 허튼 잡담을 떠벌리며 이리저리 다니는 자들 밖에는 신약 성서를 읽으려 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들은 딴 생각을 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자, 아브라함, 그는 어떤 방식으로 행동했는가? 그것을 나는 잊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뛰어들기 위하여 앞서 논술한 연구에만 전적으로 관여해 왔다는 점을 이제 독자는 아마도 잘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방법으로서 한층 더 이해하기 쉽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서 난해성이 다방면으로 더욱 움직이기 쉽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아브라함을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다만 그를 경탄할 뿐이다. 또한 이미 논술한 여러 단계 중에서 어느 것도 아브라함과의 일치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고 벌써 언급하여 왔다. 즉 그 단계들이 그들 자신의 영역에서 제시될 때 그 헷갈리는 순간에 미지의 나라의 경계를 흡사암시하도록 그 단계들은 전개되어 왔을 뿐이다. 만약 일치점이 문제되는 한 그것은 죄의 역설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금 딴 영역에 존재하며 아브라함을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아브라함보다도 그 자신이 훨씬 더 쉽게 설명될 수 있다. 아브라함은 따라서 말하지 않았다. 그는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엘리자에게도 이삭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 세계의 윤리적 심급을 경과했다. 그것은 윤리적인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족 생활 이외에 최고의 표현을 가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미학은 단독 자가 침묵함으로써 딴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경우 단독자에게 침묵을 허락했다. 아니 요구했다. 이것만이 아브라함이 미학의 범위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표시한다. 그의 침묵은 결코 이삭을 구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위해서 이삭을 희생시키려는 그의 전 과제는 미학으로 보면 하나의 거침돌이다. 그러기에 미학은 내가 나 자신을 희생시킨다면 잘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 미학적 영웅은 잠잠했다. 윤리학은 그의 입장에서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가 그의 우연적인 단독성에 의하여 잠잠했기 때문이다. 그를 침묵하도록 정한 것은 그의 인간적인 육감이었다.
이것을 윤리학은 용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인간적인 지식마다 다만 하나의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 윤리학은 하나의 무한한 운동을 요구한다. 그것은 드러남을 요구한다. 따라서 심미적 영웅은 말할 수 있으나 말하기를 원치 않는다. 본래적인 비극적 영웅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것, 전부를 보편자를 위해 희생시킨다. 그의 행동, 그의 마음속에 움직이는 모든 것은 보편자에 속한다. 그는 드러난다. 이렇게 드러나는 가운데 그는 윤리학의 사랑하는 자식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적합하지 않다. 그는 보편자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숨은 채로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들은 역설에 직면한다. 개별자가 단독자로서 절대자의 절대적인 관계 가운데 서서 그리고 나서 윤리적인 것이 최고의 것이 아니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헛되게 되든지이다. 그는 비극적 영웅이나 심미적 영웅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역설은 무엇보다 가장 쉽고 편리한 것처럼 여기서 다시금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확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의 기사가 아니라고 반복하지 않을 수 없다. 하기야 고난과 불안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 부여의 대상들이다. 비록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생각될 수 있다면 역설이 지양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